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돈 문제로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위기를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위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동일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위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위기 이후에 대처 방법이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 두면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위기를 겪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방치해두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마음을 바로잡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겪었던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밀어닥치는 연속적인 위기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인생의 회복을 경험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보다 나이가 많아서 처세술이 능해서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기의 뜻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솔직하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의 위기와 관련해서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친족 시므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친구 후세이고 마지막 4번째는 다윗의 전략가였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아히도벨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자기 뜻을 숨기고 다윗에게 접근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자기의 뜻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했던 후세는 자기 뜻을 숨겼습니다. 반면에 아히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김없이 압살롬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누가 자기의 뜻을 숨기고 나에게 다가오는지, 누가 정직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숨길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에서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은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겼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에 주목받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징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기드론 시내를 거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기드론은 이 검다는 뜻인데, 기드론이 검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기드론 그 시내가의 바닥에 돌이 검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드론 시내 양쪽에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나는 다윗의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다윗은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감람산은 훗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배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마저 자기를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느냐? 그동안에 다윗이 쏟았던 모든 애정과 사랑을 원수로 갚았던 무비보셋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 배반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한 이후에 요르단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온 이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다시 내려와서 요르단 기슭으로 내려오면은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감람산을 내려오면 그 땅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윗을 미워했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전에 사울의 신하였다가 지금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바라는 종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친족으로 바후림에 살고 있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접근해오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첨하면서 다윗에게 접근해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접근해왔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첨하면서 접근해오는 시바에게는 인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접근해오는 시므이에게는 용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첨하는 시바는 물리치고 저주하는 시므이는 벌을 주는 게 마땅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첨하면서 다가오는 이 시바를 제대로 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시바가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자기에게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에 두 나귀에 음식을 막 그냥 잔뜩 싣고 왔어요. 나중에 이것이 압살롬에게 알려지면 피해를 입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시바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젊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사람들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무슨 저희로 이걸 갖고 왔느냐? 라고 물었는데 시바는 자기가 가져온 물품에 대한 용도를 설명했을 뿐 무슨 뜻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바는 전에 사울왕의 신하였고 지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시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다가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바는 서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궁을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된 압살롬은 왕이 될 그릇이 못 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저런 호의를 베푸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이 재차 물은 게 아니고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무이보셋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럼 무이보셋은 어디 있냐? 왜 너만 왔냐? 그랬더니 시바가 자기 주인 무이보셋을 중상모략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무이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무이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이보셋은 사울 왕가의 왕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옛 친구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이보셋을 믿고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줬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더니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냉철한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이 확 올라가지고 어떤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시바가 하는 말만 듣고 내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위를 당신에게 빼앗아가지고 무이보셋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했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무이보셋의 재산을 몽땅 다 빼앗아가지고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무이보셋은 궁을 떠날 때도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게 다윗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같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피신해 있는 동안에도 이 무이보셋은 발에 맵시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옷도 빨아입지 않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궁으로 돌아올 때도 무이보셋이 마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바가 말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바는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사했던 그 땅을 자기가 빼앗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을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바의 잔꾀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버럭 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너 주인의 재산 네가 가져! 이래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시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증인이 없으면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정보와 험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정보인지 험담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정보를 제공하는 채 하면서 험담을 합니다. 이 험담은 일방적이고 선입견을 가진 판단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은 정보가 아니라 험담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꾸며서 전달을 했습니다. 험담에는 반드시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바는 무이보셋이 배은망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바는 자기 주인 무이보셋 재산을 몽땅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바가 다윗에게 전한 것이 정보입니까? 험담입니까? 험담이죠. 다윗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안 만나봐도 그 결과로
시바가 무유수 재산을 탈취를 했으니까 저게 험담이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해 버렸습니다. 시바의 아첨을 충성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과 원통과 저주를 막 쏟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시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바는 엉큼하게 자기 속을 숨기고 입에 발린 말을 했어요. 속이고 왔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시바가 하는 말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속의 마음을 입으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시바는 속의 말과 입의 말이 달랐지만 시므이는 속의 말과 입의 말이 같았어요. 영국 속담에 찌푸린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 찌푸린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더 위험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화나고 분노하는 사람은 적어도 속과 겉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웃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실실 웃으면서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바가. 시므이는 자기 감정을 그냥 그대로 막 숨기지도 못하고 표출을 해버렸어요. 시므이의 한 말이 다윗은 피 흘린 자고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 너만 없었더라면 사울 집안이 망하지 않았을 거다. 너 때문에 사울이 죽었고 너 때문에 사울 집안이 망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살인자다, 사악한 자다 말을 했는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신하들은 이 시므이의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당장 칼을 뽑아 저자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참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인들 뭐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죽은 게 다윗 때문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후손 무이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섭섭함과 원통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윗은 이걸 꾹 참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복양하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구박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속 터지죠, 그럴 때. 이런 일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욕도 덜 얻어먹고 충돌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는 분들 시비가 걸려가지고 막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막 시비 가리는 사람들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운전하다가 시비가 걸리면, 시비가 붙으면 절대 운전석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이처럼 피하면 되는데, 근데 시므이는 어떻게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저주했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데 부인이 참지 못해가지고 건너방으로 도망을 갔어. 근데 남편이 또 건너방까지 왔네. 또 욕을 하고 막 퍼부어대고 막 폭행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정도 되면 진짜 참기 어렵죠. 다윗이 겪었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걸 피하기 듣기 싫어서 딴 데로 피했는데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욕을 해요. 이 방 저 방 똥개 다니면서 남편이 막 구박을 하고 막 욕을 해도 손찌검을 하고 막 그래요. 참기 어렵죠. 그럼 두 번째 방법, 어느 개가 짖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 흘려버려야 돼.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해야 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참아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집 개가 짖나. 이렇게 되려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 그 욕과 저주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난 그 욕을 얻어먹어도 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면 그게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욕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욕이 정말 나에게 맞는 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피 흘리는 자여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를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는 피 흘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욕했던 피 흘린 자여라고 하는 그 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을 단순히 나를 몰라서 저런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찬찬히 한번 그 욕을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욕을 듣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욕이 자신에게 약이 됩니다. 전혀 뜬금없는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달게 들으면 나에게 좋은 양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의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아, 저렇게 좋은 일을 해도 저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욕을 했을 때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한 욕보다 더 심한 욕을 들어도 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은 얻어먹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나를 욕하는데 원래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악한 상대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상대를 직접 상대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악하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이런 비천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무리하게 욕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에게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시므이, 일로 와봐.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을 죽인 사람 누가 있냐? 따져봐라. 누가 있냐? 내가 언제 사울 집안에 피를 흘렸냐?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나를 갖다 살인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냐?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한 거니까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시므이의 저주를 납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1절 중반절에 내 몸에서 낸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저 욕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압살롬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내와 동침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의 가장 폐륜적인 범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누구든지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에서 근친상간적인 범죄 행위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폐륜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런 폐륜적인 범죄를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왕과 화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압살롬이 어떤 계기로 다윗왕과 화해를 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야 네가 왕이 되라 나는 왕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반란의 주모자인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다윗과 압살롬이 부자지간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이것을 행했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도록 백주 대낮에, 그것도 밤에 저지른 게 아니고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거기서 동침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전대의 왕의 왕비들을 차지해야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압살롬을 부추겼습니다.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신속하게 해야 될 일로 주문했던 것은 다윗 일행을 곧바로 추격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고 약해 있을 때 기습을 해가지고 다윗만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당신을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야 옳다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천재적이었으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계략이 마치 신의 계략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히도벨 사람의 전략인데 하나님이 만드는 전략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사면초가에 걸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월등한 것 같아.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힘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세상 앞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12개 지파가 다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또 아히도벨의 전략은 마치 하나님의 전략과 같았습니다. 이런 정도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적들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있어야 공격을 할 텐데 약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알지 못하는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이것이 약점이었고 다윗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대단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전략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었어요. 전략가가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전략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같은 전략을 세운 사람하고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아히도벨이 아무리 신과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뛰어난 지략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남기고 두고 갔던 후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전략가 아히도벨은 21절, 22절,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저자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생각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안 해요. 아히도벨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남겨두었던 후세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을 했어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므이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위기를 겪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이 나보다 월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욕을 얻어먹고 자존심 상할 때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기고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그 편에 들게 되면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에 바보 이반을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반이 바보인데 이반은 말을 할 때마다 누가 빵을 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소리가 딱 들리니까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마귀가 와가지고 이반을 공격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 어떠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듣자마자 무서워가지고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든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들여들어서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냥 톨스토이가 그냥 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어떻게 감히 쓰겠어요. 다윗이 위기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췄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